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이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담대함이었습니다. 복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담대함은 방향이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담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오지 않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있어요.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담대함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담대함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칼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의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 왕이 대단히 결단력도 있는 것 같았고 얼마나 담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울 왕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그 담대함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빛이 그를 조명할 때에는 그의 담대함은 얼마나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 모습이 다 드러났던 거죠. 담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장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중심에서부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위장된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 깊은 곳에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이거든요. 옥중에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의 방향이 무엇인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이 분명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가두고 그를 묶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이면 세상의 육신의 컨디션으로 보면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육신을 꺾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임재하셨고 주님께서 초청하셨고 이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담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야지 해가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담대함의 실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방향이 있는 담대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살았는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신갑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불화살을 쏴요. 사탄이 영혼들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제 종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삼아서 그 영혼을 지옥까지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불화살을 날릴지라도 믿음의 방패가 그 모든 사단의 화살을 다 막아냅니다. 단 하나의 화살도 뚫고 내 영혼을 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 확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악한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쏘고 있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믿음의 방패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눈이 완전히 열렸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과 싸우는 것, 그것을 넘어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썼다 하는 것은 머리를 지키려고 투구를 쓰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무장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한 자루도 안 가지고 나가요. 그 부대가 있어요.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어요. 대대가 있어요. 겉으로는 센 척 하는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군인들이 한 명도 총을 안 들고 나가요. 총알도 하나도 안 들고 나가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악의 영과 싸우러 나아갈 때 말씀의 칼,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무장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담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담대함하고 무례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담대한 것하고 무례한 것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무례하게 막 하면 그것이 내가 담대하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례하게 하면 조금 주춤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이 담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담대함에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함, 절제.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정말 담대한 자에게는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도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 없이 겉모습만 담대한 것처럼 나가는 것은 무례한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함으로 나갈 때 하나의 또 특징이 있어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 때 이 당시에 입는 전신갑주에는 앞은 보호하고 지키는 여러 가지 무장들이 있지만 뒤에는 없어요. 왜요? 군사들이 등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에게 등을 돌리면 이미 그것은 죽음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예 뒤에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화살을 쏘는 사람의 시위를 떠나면 그 다음에 화살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미 화살 시위를 떠났는데 날아가는 도중에 화살이 내 마음대로 나 오른쪽에 가지고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화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냐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화살을 들고 있는 그 주인이 겨냥하고 그것을 놓았으면 그 다음에 화살은 그 방향을 향하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때 내 담대함의 방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마음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방향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며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이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한 청년이 있는데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다가 지난주에 휴가 나와서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육신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군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용사인 것을 잊지 말라고.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용사다. 십자가 군사다. 십자가 군사답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승리하라고 말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임을 잊지 말고 구원의 복음으로 나의 생각을 지키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부활 복음의 영광과 소망으로 무장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무장을 했을 때에 종교 개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루터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과했습니다. 585장에 보게 되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 안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힘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왜 사도 바울은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할까요? 기도가 유일한 대안이요, 기도가 유일한 능력이요, 기도가 유일한 생명의 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어렵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을 하잖아요. 이러한 시기를 통과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번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욱더 확증이 되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순한 보조적인 힘 정도로 생각합니다. 축구로 말하자면 골인을 넣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생각할 때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도움을 주는 정도다. 골인은 누가 넣는가? 내가 넣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일하는데 어시스트만 해주는 거예요. 조금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진짜 본론인 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본론입니다. 기도가 결론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혔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본론이고 기도가 결론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음식 들어가는 그 영양소가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고단백질, 고지방 그 여러 가지를 계속 몸에 먹기만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영양소가 과하게 되는 거죠. 그 영양소가 과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인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나에게 임했는데도 말씀은 내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말씀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면 그 영적 양식이 처음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기만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과하게 될 때 머리로만 말씀을 자꾸 들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영적 성인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을 안 하니까 많이 들어서 머리는 아는데 영적인 근육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할 때 근육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예, 그래요. 그러고 또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한데 영적 근육이 없으면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전합시다. 비전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될 때 그때 예, 목사님 방향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십자가의 용사처럼 충성하고 나아갈 영적 근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혜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복음의 담대함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듭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이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일상에서 담대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고대하고 그렇게 삶으로 일상의 담대한 선교사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통과하고 복음으로 통과하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고 일으키고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나라가 회복된다고 할 때 대한민국 국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담대함,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중수 권사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암의 권위자이고 그분이 이 나라에서 의사고시를 볼 때 전국에서 수석을 했다는 이야기도 유명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의 어머니를 보면, 원중수 권사님이 어릴 적에 보면 집안에 문제가만 생기면 이 어머니는 아침에 두런두런 해가지고 뭘
준비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하신대요. 또 그 다음날도 무슨 일 또 생기면 무조건 두런두런 해가지고 짐을 싸서 나가서 하루 종일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었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믿은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려한 해석들이 그분에게는, 원종수 권사님의 어머니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담대함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고 떨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담대한 일상의 선교사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선포하고 기도했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권은석 감독님이 오늘 밤 8시에 집회를 인도해요. 제목이 눈을 열어 보게 하리라. 제목이 정확한지 지금 갑자기 좀 혼돈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가 있구나, 그 제목을 받는 순간에 제가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이 밤에도 오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통과하고 말씀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담대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일상에서 담대한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교회와 이 나라는 더욱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고,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